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켈빈 목사입니다. 오늘 방언과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6번째 시리즈로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워풀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기도 생활을 병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였건 또 힘이 있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저는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 선입견이, 그것이 신학이든 신앙이든 어떤 뭐 환경적인 이유이든지 간에 어쨌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면은, 즉 편견을 가지고 있고 원사이드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몰도바와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유크레인이죠, 그 동유럽에 가서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할 때에 저의 통역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 고려인 3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너무 잘해요. 물론 러시아에서 태어난 물론 한국 사람의 그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형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어를, 그분은 러시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 굉장히 빠르고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을 또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3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했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는 말하자면 고려인 2세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국말을 정말로 못해요. 본인은 무엇인가 말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저하고 제가 어떤 그 사자성어를 써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저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하고 하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당신의 어머니도, 목사님 어머니도 저렇게 한국말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한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네가 좀 통역을 해라. 너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에게 오더가 내려왔는데 할머니 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하는 수준이었는데 할머니가 아니 못하면은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진짜 이놈아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듯이 그렇게 정겹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 그렇지 예수 믿고서 그렇지 구하면 되는구나. 내 딸이 척추 측만증이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척추 측만증이 그 20대 된 딸에게서 척추 측만증이 순간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딸아이가 요동을 치면서 막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비명을 막 질렀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비틀어졌었는데 척추측만증이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통역을 하려고 강단에 섰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자기는 한국말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좌우간 기도하고 또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 통역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물론 그 형제는 그 당시에는 형제였으니까 그 형제는 러시아 말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서 있는 이 강단 위에서 한글 단어가 비처럼 막 쏟아지더니 자기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자기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면 꼭 거짓말처럼 러시아어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받아서 막 그 통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에서 집회를 며칠 하고 그리고 몰도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집회를 하고 했는데 뭐 너무나 해피하게 저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그 목사님과 몇 번에 걸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느냐? 생각이 부정적인 대로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은 구하는데 은사를 구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방언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봐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금하라고 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 밖에 가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이 크로스 레퍼런스 구절을 여러분이 가서 참조해 보시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라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방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디테일한 그 내용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읽고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 방언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도 방언 자체도 이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곳은 남쪽 유다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다 죽입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경고하시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이런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다른 방언은 아수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방언, 즉 아수르의 왕이 와서 그들을 칠 때에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참 비참한 지경에 처했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멀리 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방언에 대한 중요한 이 본론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른 방언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 말하는 아수르 백성들을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드디어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다른 방언 말하는 자들을 불러서 말하리라.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은 이렇게 너희를 선대하리라. 그러나 만일에 거절하면은 너희는 정말로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 말하는 자를 통해서 이때 분명히 그 예언적인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땅을 쉬어주라고 했는데, 즉 6년하고 7년째는 다 안식년이니까 쉬어주라고 했습니다. 쉬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드디어 그냥 종교인들이야 열심히 지켰겠죠.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뭐 이런 유대교 종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교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외국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중요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칼로 죽이고 여자와 약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옛날 전쟁에서 지면은 그 수모를 당하듯이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그리고 약한 사람만 그 땅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농사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드디어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자 드디어 그들이 쉬기 시작해서 그들이 상쾌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통역이 없으면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다. 방언하는 교회에서는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은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만큼 한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득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은혜가 더 많은 걸로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들립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클리어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국말로 들립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방언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설교를.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방언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제 입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게 설교입니까? 무엇입니까? 저 혼자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 방언하지 말라. 교회에서 얘기하려면은 차라리 1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알아듣기 쉬운 5마디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께서 모두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1만 마디의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제 말을 듣고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방언을 통역 없이는 하지 말라. 왜?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사람이 때로 회개도 일어나고 인커리지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 그대로 오해하지 말고 그걸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하, 우리가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예언은 하려고 하라 하면서 이 말씀이 이거 봐라,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방언을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덕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 즉 자기가 건강하지 않고서야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으며 전도를 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육신이 건강하니까 방언 안 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의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즉 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여러분이 신학학자이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이 없이는 여러분의 영의 덕이 세워지지, 영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하는 복음이 그냥 말과 혀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고 사자와 젊은 사자를 발로 밟고 누르고,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을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귀신을 한 번 쫓아내주는 것이, 여러분이 100마디 1000마디 말로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적인 사고에 물든 현대인들은요, 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은요, 그것은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요. 지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 배고픔이, 그 가람이 채워질 때까지는 굉장히 빨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오죠. 그러면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변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해야 되는데 변질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요, 초신자보다는 기신자, 못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냥 일반 서리 집사보다는 교회의 중직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센서티비티,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에서. 저들의 감각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이방인들이 둔하여져서 온갖 종류의 악을 방탕함으로 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즉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이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부부가 듣고서 그 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저에게 피력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바로 방언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방언은 과거에 받았대요. 하지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모님이 좀 방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방언을 바로 제 요청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방언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언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모님이 우세요. 막 눈물을 목이 메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막 드디어 눈물을 닦는 거예요. 1분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모님 왜 그렇게 우세요? 한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선교지에서 무슨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혹시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잘 못해주세요? 뭐 이런 등등의 제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근데 방언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모님이 왜 우셨는지에 대한 그 방언의 내용을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제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이렇게 사모님이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만일에 그 사모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안 울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울지 않을 사람 한 사람이냐?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신 거예요. 영은 영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무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보화, 보고, 이 능력, 이 모든 것이 물론 디파짓 형태로 되어 있겠죠.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디파짓이고 그건 포텐셜, 잠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능력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먼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가장 큰 그 베네핏, 수혜자는 베네피셔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우환이 닥칩니까? 또 무슨 사망의 질병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어요. 너희가 가서 치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이렇게 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그리고 소경의 눈을 너희가 띄워줘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다 사장시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제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에는 발목이요, 무릎이요, 허리요, 그리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넘치는 강물처럼 성령의 이러한 도도한 역사의 강물에 여러분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아주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